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3강 양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양자의 정의, 두 번째는 성경의 구절, 세 번째는 양자의 은혜, 네 번째는 양자의 특권, 네 번째는 양자의 특징, 여섯 번째는 양자의 삶,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양자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믿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경건한 자들이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며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생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이며,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의하여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양자는 우리들의 지혜에 대한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우리가 받게 되는 권리, 신분 혹은 지위, 특혜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자됨은 복음이 주는 최고의 특권이고 놀라운 겸비와 사랑으로 인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은혜와 특권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양자됨은 원천은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이고 양자됨은 성부 하나님이 주요 사역입니다. 본질은 변화시키는 것이고 양자됨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또한 거듭남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양자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리적 속죄의 효과로서 단순히 제3에 의한 칭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죄인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어렵다고 인정하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녀의 지위로 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양자된 아이의 내면적인 생활을 양자로 택하여 행위로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양자됨이 죄인의 내면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양자됨을 통하여 신자들은 하나님의 권석이 되고 자녀의 순종의 법 아래 두어지며 동시에 자녀의 모든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성경 구절은 요 대표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인데 권세에 해당되는 헬라어 엑소시아는 존엄과 특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랄 때 난다는 것은 겐 아하오로 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을 의미하는 생명의 수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은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법적 권리를 부여받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법적인 모든 권리를 다 부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들은 모든 법적인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다. 이때 양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모든 복을 상속받게 되며 천국에서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양자의 은혜입니다. 이 양자의 은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렵게 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되는 값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자유와 특권을 즐기게 했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과 보호를 우리가 계속 받으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자기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아버지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는 결코 버림받지 않고 구속의 날에 인치심을 받았으며 영원한 구원의 계승자로서 약속을 받습니다. 양자의 특권입니다. 첫 번째는 양자됨을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서 첫째, 죄 용서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중생하고 죄에 대해 죽어도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자녀가 되고 어렵담을 받은 후에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영생의
구원을 보장받아 지금껏 여기서 누리는 것과 셋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됨을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칭의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법정에 세워 율법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선언하시는 법정인 선언입니다. 한편 양자됨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들로서 여러 가지 축복과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이들은 모든 법적인 자녀들의 권리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이때 양자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모든 복을 상속받게 되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양자됨을 통해 신자는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칭의는 마찬가지로 양자됨은 신분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내용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자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마음의 변화고요. 칭의는 신분의 변화고 오늘 양자는 마음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칭의는 상태론적인 변화, 법적인 선언에 의해 죄인의 신분, 지위, 상태가 결정되고 반면에 양자됨은 조건적인 변화, 환경의 변화입니다. 한편 성화는 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있어서 인간의 내적인 변화에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자의 특징입니다. 과거는 율법 아래서 속량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자로서 우리에는 과거의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 사죄, 두려움부터 자유를 얻고 정죄 없는 집에 안전히 거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혜택을 물려받습니다. 두 번째, 현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립니다. 현재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 그 속에서 그분을 섬길 은사와 그리스도인이 된 영예와 위엄을 가지게 되고 죄를 깨닫게 고 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생활,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통 등의 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미래 영원한 기업의 영생을 가집니다. 장래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축복을 받아 그분이 부활하신과 같이 부활하며 성부 성자와 함께 살며 함께 영광을 받고 몸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임재를 영원히 즐길 것입니다. 몸의 구속이란 죽음과 부패로부터의 몸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몸의 구속은 꼭 강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부활체를 가리킵니다.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양자로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간절히 기대하다,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양자들의 간절한 열망은 몸의 구속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로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곧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양자됨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은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영속적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우상숭배에 놓여있지만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인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신 성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이런 새로운 관계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의 영, 곧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모든 영생의 상속자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신자는 돈, 쾌락, 명예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얻는 자에게는 상속자의 신분과 특권이 주어집니다. 신자에게 부여되는 상속은 영생 복락과 하늘의 모든 영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성도를 사랑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그렇지 않고 육신에 속한 망의의 자녀들의 차이를 분별하는 기준은 형제 사랑 실천 여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 것은 신자들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입니다. 참된 경건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 생명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첫째는 인류는 하나님께 대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칭의를 받습니다. 둘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는 구원을 받아 성령님의 계속적인 사역을 통해 성화되어 갑니다. 셋째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부여받습니다. 오늘은 33강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34강 성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